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2박 3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서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듯이 넘기면서 크로징 월십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그 10절하고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0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꼭 3년 돼야 됩니다. 2년 9개월이 돼도 안 되고 2년 11개월이 돼도 안 되고 꼭 3년 된 그것도 수양 딜이라고 그 수양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양이라든지 또 소라든지 또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3년 된 것을 했더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된 암소나 수양이나 이런 것들은 3년 된 줄을 자기가 기억해야 돼요. 그죠? 내가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키운 거를 3년 된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무슨 어디에 소셜 넘버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3년 된 거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내게 가져올 예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3년 된 것, 그것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렇게 암컷, 수컷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것을 드리게 되었느냐, 그 위에 말씀을 따라가 올라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4절에서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후사라는 건 말하자면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건 너의 후손이 아니다. 바로 이게 내 몸에서 날짜가, 그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서 났고요, 이삭도 아브라함에게서 났어요. 다 결론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후손, 자기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바로 자기의 종, 늙은 종이 있었는데 그 늙은 종에게 자기의 모든 기업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내가 이제 날 자를 너의 후사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그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후사를 주신다는 말을 들었어도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 몸도 쇠하고 자기 아내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기는 이제 이미 거부가 됐잖아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충성했던 자기의 종에게 이걸 다 그냥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물려주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우리 주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후사가 있다는 걸 아주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 모든 기업이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제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그것도 집비둘기 새끼랍니다. 여러분 정말 집비둘기 새끼, 그 뭐 집비둘기 새끼라는 건 조그만 그 비둘기지만 조그만 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인지 새끼를 드리라는 거예요. 새끼. 그러니까 베이비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다 이렇게 중간을 쪼개놨어요. 이렇게 중간을, 예를 들어서 암양을 가져다가 3년 된 암양을 쭉 쪼개가지고 반쪽을 쫙 나눈 거예요. 나누고 또 말하자면 염소를 가져다가 쭉 잘라가지고 반을 쫙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마주대 놓고, 새는 조그맣잖아요, 그죠? 새는 조그만데 그거 뭐 반을 쪼개서 놓을 필요 있겠어요? 새는 뭐 베이비 새인데 요만해. 근데 그걸 반을 쪼개서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이거 칠 거야, 그냥 놓으면 되지 뭐 하고 그대로 놓은 거죠. 그대로 놨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하고서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새는 쪼개지 아니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서 독수리, 솔개가 이게 날아다니면서, 솔개는요 죽은 시체, 짐승의 죽은 시체를 먹는 새잖아요, 그죠? 독수리같이 생겼지만 이 솔개라고 하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 그거 먹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공중에서 쑥 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위에, 제단 위에 이걸 올려놨는데, 이걸 먹으려고 이 솔개가 그 빙빙 돌고 내려와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쫓으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솔개가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는 것과 예배를 실패하는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제 이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제단을, 제물을 드리려면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이딴만한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을 갖다 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갖다 놓는 것을 전혀 다듬지 않은 돌,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단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양을 아름답게 내서 뭐 그걸 이쁘게 하고 뭐 대리석처럼 이쁘게 해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돌 중에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돌을 가져다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놓고 그 위에다 제물을 올려놓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 돌멩이를 전혀 다듬지 않고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 돌을 그냥 제단으로 삼는 거죠. 사람의 손이 안 닿아야 돼요. 사람의 손이 안 닿는다는 건 그걸 다듬어서 이쁘게 한다든지 뭐 깨끗하게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제단을 쌓아, 그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이 제단을 세운 거죠. 제단을 쌓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누구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잖아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땀을 흘려서 얻은 농산물을 아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죠? 아벨은 이렇게 동물 새끼, 자기가 기르는 양의 새끼를 갖다가, 양의 어미도 아니에요, 새끼 난 그 새끼를 가져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이유는 뭐죠?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즉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내 노력이 담겨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멸시하느냐, 자기의 공로를 인정할까 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 저 인터넷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벌어서 교회에다 갖다 줬더니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렸든 목사님 앞에 드렸든 내가 그걸 어떻게 번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제물은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쌓는데도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제단을 원하십니까? 그냥 있는 자연석 그대로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쓰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걸 다듬고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내가 이 제단을 세우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힘썼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나중에 원망할까 봐 우리 하나님은 노 하신 거예요. 노. 그러니까 우리 공로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예배가 성공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의 몸에서 날 후사가 있다. 그러니까 늙은 종에게 이걸 기업을 물려주지 말고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 있으니까 넌 믿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기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제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여러분들이 나의 공로로 생각해서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내가 주일 예배 다 지키고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이 no 그냥 거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애를 써서 농산물을 가져왔겠습니까? 정말 애를 쓰고 땀을 흘려서 그렇게 해서 농사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요, 아벨은요, 한 게 없어. 그냥 양이 새끼를 낳으니까 그 새끼를 가지고 온 거죠. 거기엔 자기의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자기가 어떻게 길러서 자기가 새끼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양이 새끼를 낳은 거지 내가 낳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버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재물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의 공로가 거기에 1%가 아니라 0.01%만 들어가도 예배는 실패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들의 자세는 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라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리턴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하는 거예요. 반납한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애썼다 하더라도 그런 공로를 마음속에 두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 새끼가 되게 돼 있어요. 마귀 짓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 짓을 합니까? 그것은 예배가 실패되면 마귀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 때 그 제단을 만드는데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돌을 다듬지 말라는 거죠. 그 돌을 다듬지 말고 그걸 제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3년 된 염소든 양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리는데 다른 것들은 큰 동물이잖아요. 그래도 제법 크잖아요. 그걸 반을 쪼개가지고 마주 딱 대놓고 제단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향기로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새끼는, 요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그것도 새끼니까, 그거는 베이비니까, 그건 쪼갤 데가 없는 거죠. 아니, 이까짓건 그냥 놔도 되겠다 해서 그냥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안 떨어지고요, 어디선가 솔개가 날아와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먹으려고 그래. 이걸 아브라함이 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 제물이 없어지니까 그걸 쫓고 있는 거예요. 불이 미리 떨어졌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불이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왔습니까? 솔개가 왔어요. 마귀 새끼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솔개가 그냥 가져갈 그런 태세로 날라오니까 그거 쫓느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배자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나왔으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내가 그 솔개를 쫓느라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저 이 재물이 없어질까 봐,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왜 없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이걸 또 구해올까 생각하면서 그걸 쫓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배가 실패됐어요. 자, 예배를 실패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배에 실패했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요, 아브라함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 계시겠죠?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내 후손이 애굽 땅에서 430년,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다. 내가 예배가 회복되면 내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예배를 실패하면 내 후손들은 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린 예배 한순간도 실패할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선 제일 먼저 신명기를 먼저 열어보세요. 신명기 27장 6절을 열어보시고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찾으신 분,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 31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요, 잠깐만. 큰 소리로 읽으시고요, 반드시 성경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열려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여십시다. 시작. 다시 시작.
네, 철 연장으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단에다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군데를 보는 것은 레위기서 1장 6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나이스크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회복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는 것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저는 나이스크니안이라고 부릅니다. 나이스크니안의 전제는 나이스크니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한 사람으로서 나이스크니안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이스크에 왔다고 그래서 나이스크니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나이스크니안이라는 말은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프린스톤 대학에 가시면은 그 동네 사람들을 프린스톤이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을 코리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거기엔 특별한 말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그렇게 쓸 뿐인데, 나이스크니안은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스크니안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누구를 빼면 안 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벗,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배 회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방패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생각하세요? 나의 가장 높이 내가 나의 면류관 같이 너를 생각하겠다라고 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는, 자,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5장 4절에서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가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세는 것처럼 그렇게 후손들이 이 별 세는 것처럼 무수히 많을 거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무수히 많을 것이니 자손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너를 갈대아. 할렐루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본토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내가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려고 이 기업을 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했어요. 응? 여러분, 예배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예배는 실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인데 그 복은 어디부터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예배자의 아이덴티티예요. 아멘. 아멘. 감사가 예배의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겠다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예배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다니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단을 세우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은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단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요? 자연석 그대로를 갖다 놓고 그 자연석 위에다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연 그대로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훑어가시겠다고 그 향기를 받아가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돌에다가 절대로 철 연장, 즉 말하자면 그 이렇게 뭐 톱이라든지 기계 대지 말고 다듬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제단을 세울 때요 아무것도 손대지 아니하고요 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돌이 어디 있을까, 제단에 쓸 만한 돌이 어디 있을까 찾았겠죠. 아니면 자기 눈에 띄었든지 그래서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놨는데 뭐 올려놨다고 그랬습니까? 3년. 중요해요 여러분.
2년도 중요하고 1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만은 3년 된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3년 동안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려고 잘 길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 년 동안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요청하셨어요. 1년이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3년 동안 병도 걸리지 말아야죠. 몸에 상처도 나서도 안 되죠. 눈이 멀어서도 안 되죠. 절름발이가 돼서도 안 되죠. 피부병이 걸려서 안 되죠. 속병이 나서도 안 되는 재물을 잘 보존해가지고 기르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이건 기르면서 이건 하나님 거다 하고 구별해 놔서 키운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3년 동안 어떻게 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고 3년 동안에 어떻게 몸에 상처가 없을 수가 있고 3년 동안에 어떻게 그 양을 계속해서 주목하지 아니하면 3년 됐는지 4년 됐는지 다 똑같이 생긴 양인데 그게 3년 됐는지 2년 됐는지 어찌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은 정해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3년 된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3년 된 거를 있는 것 중에 가져오라는 뜻인 것 같이 들리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해 놓은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잘 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라기서를 보면요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 말라기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엉터리 같은 제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한테 갖다 줄 때 절름발이를 갖다 줬다. 병신을 갖다 줬다. 눈먼 것을 가져왔다. 너희들은 망할 때가 다 됐다. 그게 말라기서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어떻게 그렇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있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것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예배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 메소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성공한다고 합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컨퍼런스에서 훈련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시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나는 알질 못해요. 내가 일부러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객관적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아시니까 무슨 말만 하면 나를 공격하신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전혀 모르잖아요. 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3년 된 것,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굉장한 마음을 두셔야 돼요. 우리 과거에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전날 저녁에 딱 가니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머리맡에다 두고 심지어는 말이죠 그 당시 돈이 너무 더러우니까 구겨지니까 그걸 다리미로 이렇게 아이롱으로 그 문질러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딱 가져갔어요. 지금은 현장에서 돈을 세요. 얼마를 낼까? 준비되지 않은 예물. 제가 한번 제 경험을 얘기해 볼까요? 저희 교회 고센 서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신사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예배를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끝나고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그 헌금 시간에 그분이 헌금을 드리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막 뺐어요. 빼가지고 이렇게 넣다가 아차, 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저는 안 보려고 하다가 이제 기도할 때가 돼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려다가 아차 하고 손을 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선 다시 지갑에 넣고 또 다른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은혜가 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예물은 그건 내 중심이죠. 네.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그게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인데, 현장에 나와서 은혜가 되면 드리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입마에 다시 포켓에 넣어서 그래서 나간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준비되지 아니한 예물은 1년 된 암컷도 아니고 1년 된 수컷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특수한 현상이 특수한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별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이고,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이 구석에 고센 서강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 어디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님이시라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고, 저희 옆에다가 하셔도 되고 저기다 하셔도 되고,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신 다음에 더 이상의 대화가 되지 않았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예물을 드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같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니까 준비하지 않았다가,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갑자기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나간다든지 2시 예배를 나간다든지 3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준비 안 해갖고 왔느냐? 그것도 목회하시겠다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도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예를 듭니다. 어디 갈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분이 하여간 저희 지역에서는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을 듣질 못했습니다. 안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아니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그런 날이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왜 하나님께서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있는 그대로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그 돌, 버려진 것인지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건지 어쨌든 그 돌 그대로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우리의 기술로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찬양팀이 무슨 찬양을 하는데 그걸 무슨 기교나 기술로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싫어해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꾸며서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단을 쌓았다, 그게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예배 드렸다는
뜻이죠. 단을 쌓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혹은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이런 것들이 다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제단에 항상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양이나 수염소는 반을 쪼개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 비둘기 새끼도 비둘기라고 하죠. 뭐 새끼는 빼고요. 그 비둘기들도 반을 쪼개서 놔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비둘기 머리가 얼마나 합니까? 비둘기 머리라고 요만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반을 쪼개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올려놓은 거죠. 올려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와서, 솔개가 와서 그 재물을 가져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쫓느라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그러니까 너무나 아브라함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금 재물을 그 솔개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실수가 여기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암소를 드리잖아요. 암소를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암소를 드리면 암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암소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암소를 구수하게 맛있는 냄새가 나도록 태워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태워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 향기를 가져가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것인가,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제물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완전히 버닝시켜 버려야 돼. 태워야 돼요. 태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쪼개놓은 것들이 다 사체가 되고 솔개가 와서 결국은 다 먹게 될 그런 일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응답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예배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흠양하셨는데 이번의 경우는 흠양하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출애굽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출애굽기가 지금 그대로 여기 13절에 와서 딱 있는 거 보세요. 이 13절 한 절이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 주는 내용이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살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400년 동안 그와 같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예배를 실패하면 내 자녀들이 안 된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 3년 된 거 다 준비해서 갔고 집 비둘기 산 비둘기도 다 준비해서 갔는데 왜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내 판단이 그 재물에 들어가야 돼요? 새끼도 집 비둘기도 산 비둘기도 하나님이 쪼개라고 그랬으면 쪼개야지. 내 생각에 그거 쪼개가지고 뭘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요만한 거 그냥 통째로 놔도 하나님이 다 불을 붙여주지 않을까? 그 가볍게 생각한 그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배할 한 번 실패하게 됨으로써 그 후손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냐? 여러분 이거는 다시 그것을 재해석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배의 실패는 그 후손에게 영원히 실패가 됐다. 그 후손에게 이 어려움을 갖게 됐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말꼬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진 게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되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건너뛰고 여하튼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내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예가 된다. 내 후손이 어떻게 된대요?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다뤄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 내가 예배로 실패하면 내 후손은 아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돼 있다. 이런 의미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느냐?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그것이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냐 말이에요. 왜 11조 내지 말라고 그래요? 왜? 정신 빠진 인생들이지. 11조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이 마음대로 내라 마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디자인합니까? 요즘 뭐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11조 안 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게. 왜 그런 말에 유혹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3년 된 걸 내라고 그랬으면 3년 된 걸 가져오고 비둘기 가져왔으면 쪼개라 그러면 쪼개야지. 다른 건 다 쪼개고 요건 작은 거니까 쪼개지 않겠다. 결국 그 작은 거 쪼개지 않음으로써 큰 거 드린 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이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출애굽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직 열리지도 않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요셉까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땅, 고센 땅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은 거기서 결국은 들어갈 땐 좋은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왕들이 다 죽어나가고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기의 기록만 돼 있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를 데려다가 이 고센 땅을 전 왕이 여기다 줬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구는요 하늘의 별처럼 늘어났습니다. 애굽의 왕이 큰일 났거든요.
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장정이 얼마였습니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60만. 장정이 60만이라는 칼을 뽑아가지고 쓸 수 있는 싸움꾼입니다. 60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200만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200만. 그 사람들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온 거예요. 누구의 잘못으로? 그랜 파더 때문에. 예배 실패자다. 예배를 실패한 사람 때문에. 응?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니까 나는 노예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요, 봐도 복이 없어. 복 없는 사람은 하는 짓들이 다 복이 없습니다. 응?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복 없는 짓을 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복이 있어 보입니다. 응? 여러분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3년 낙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나귀가 아니에요. 암소를 드리라고 그러면, 암수양을 드리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 응?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어떻게 키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키운 겁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돼서 키웠어요. 다른 것과 무리와 같이 기르면서도 그게 혹시라도 상처가 나고 그게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구별, 늘 관찰하면서 늘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날을 기다리며 그걸 3년 됐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응? 예배에 실패한 대가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예배 실패하고 싶습니까? 정말 예배 실패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실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배는 성공하고 나의 인생도 성공하고 내 기업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입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는 건 이 기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인허리텐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나의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그 단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아멘.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점 부자가 됐어요. 점점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땅을 점점 지경을 넓혀가지고 남방으로까지, 남방,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남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알칸사까지 오는데 차로 오셨어요. 우리 캘리포니아 교회, 평화교회가 오셨는데 오시면서 보니까 주마다 건널 때마다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대요. 응? 텍사스를 지나니까요, 십자가가 곳곳에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멕시코에 들어오니까 보이지 않더래요. 무슨 차이죠? 네, 텍사스는 부유하고 뉴멕시코는 가난하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는 다 부유해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는 다 가난해진다는 거 너무나 명확한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나라는 다 부강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나라는 부강하는 것 같지만, 부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남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런 인물입니다. 항상 그는 예배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는 너무 감사했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아니하고 약속만 했는데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였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의 승리자, 우리가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종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골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끝나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게 하고 나면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 만족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예배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예배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됐고 복의 근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안 하실래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네,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잘 돼야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안 되면 이게 뭐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나보다 잘 되는 게 질투난다고요? 무슨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잘 돼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복의 기업을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고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도 실패했습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예배에 넣었을 때 예배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웠을 때 그는 예배의 실패를 거두어서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안 되는 건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내가 예배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여러분, 자식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내 이웃하고 나는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는 이런 예배자가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지 못할까? 나는 왜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를 성공하면 복의 근원이 돼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겠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베지백에 넣어서 화장터에 버려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우리들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